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는 배워서 그 배운 것을 알고 그대로 믿고 행할 때 구원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배우지 아니하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행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배운다는 것은 곧 믿고 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배우지 못하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행하며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배우는 것은 필연적이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또 이 성경의 말씀을 깊이 새기는 것이나 이것은 아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요. 이것을 그 자체가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닌데 그 과정을 거쳐야만 믿을 수 있고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다 겪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들어도 믿고 행치 못해서 구원을 못 얻는 사람도 있고, 들어서 알고 믿고 행해서 구원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듣지를 않는 사람은, 읽지를 않는 사람은 100% 그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 일을 쉼 없이 해야만 그 다음에 이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생겼고 행할 수 있는 길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는 또 한번 힘을 써야 됩니다. 듣고 알아서면 이제는 믿는 일에 힘을 써야 되고 행하는 일에 또 힘을 쓸 때 비로소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믿고 행하는 일도 여기서 또 한 어려움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다 드려야만 믿고 행할 수 있는 그때에 드리지 못해서 믿고 행하기는 행하는데 다 드리지 못해서 온전하게 행하지 못해서 구원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란 말은 네가 아는 것도 잘 알고 믿는 것도 잘 믿고 행하는 것도 잘 행하지만은 충성으로 하지 않으면 마지막 구원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어서 알고 하는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쓰는 사람, 그 다음에 믿고 행하는 이 일에
그 다음으로 힘을 사는 사람, 그 다음으로는 자기를 다 드리는 충성으로 이제 힘을 쓰는, 이것이 다 되었을 때야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을 하십니다. 인을 치신단 말은 하나님이 그제서야 인을 치신다, 인정을 하신다. 도장을 찍는다는 뜻입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말은 합격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뜻이요. 온전하다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읽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깨달아 가지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란 말은 새벽에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듣는 것이 1차적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하는 것이 2차적이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라고도 하고 새벽 기도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닫도록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원리로 가르칩니다. 이치로 가르칩니다. 수많은 사건을 하나하나 다 들어서 가르치려면 평생을 가르쳐도 그 수많은 사건을 다 열거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양이 너무 많아서 다 가르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원리를 가르치면, 이치를 가르치면, 하나만 가르치면 나머지는 다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도록, 그래서 이 성경을 누가 말하기로 성경 연구하는 그 회를 원리 연구회라 이렇게 표를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치라, 진리란 말은 참된 이치란 뜻이요. 이치로 가르쳐서 모든 경우를 다 자기가 가지고 살도록, 알고 살도록. 그래서 1과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과 하나에다가 사과를 하나 더하면 몇 개냐 이렇게 물으면 2개입니다 그런다면, 그러면 잘했다, 2개다. 그러면 배 하나와 또 배 하나를 합치면 몇 개냐, 2개입니다. 밤 하나와 밤 하나를 합치면 몇 개냐, 2개입니다. 사람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을 합하면 몇 명이냐, 2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둘이랑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가르치다가 나중에는 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거. 이렇게만 가르치면 나머지는 뭐 복숭아든 뭐 밤이든 뭐 세상에 어떤 거라도 1 더하기 1은 2라는 요것만 딱 알게 되면 나머지는 안 가르쳐줘도 다 알게 됩니다. 안 가르쳐줘도. 그래서 수학이라는 것은 이치지 그 모든 경우에 있는 것을 다 들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들어서 하려면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다 가르치를 못합니다. 너무 많아서. 그러나 간단하게 1 더하기 1은 2라는 거 원리를 가르쳐 놓으면 나머지는 자기가 다 알아서 다 알게 됩니다. 그 성경도 하나의 한 구절의 이치를 깨달으면 나머지 모든 그런 경우의 수를 다 자기가 깨닫게 된다. 깨닫는다는 말은 이치를 알게 된다는 뜻이요. 이치를 알면 모든 경우를 다 알게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경우를 다 알게 된다. 그래서 모든 경우를 다 알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원리로 가르칩니다. 또 어떤 때는 1 더하기 1은 1이다. 이걸 또 가르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1이다. 근데 이런 것은 간단하지 않단 말이에요. 1 더하기 1은 2지 왜 1이냐?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1 더하기 1은 1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경우를 또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니까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이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또 비교해서 또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냐? 하나님과 사람이 둘이 합하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생명이라 그럽니다. 생명을 가르치려면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그것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지는 못합니다. 그거는. 그 원리로 가지고는. 그러면 1 더하기 1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 생명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인데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경우에 아무리 봐도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보니까 물 한 컵과 또 물 한 컵을 합치니까 이것이 모양이 하나가 되더라. 이거는 따로따로 물 2컵을 따로 한 곳에 부어놓으면 컵 따로따로 물이 안에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더라. 그래서 하나다. 물질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이치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되었으니 생명이 된다. 생명은 이렇게 하나라. 따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더라도 따로 구별돼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내고 또 기름과 물처럼 기름과 물은 아무리 합쳐도 그것은 둥둥 떠서 합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물과 물은 합쳐집니다. 합치면 그것이 혼연일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물과 물을 2컵은 하나가 된다. 그러나 기름과 물은 아무리 합쳐놔도 같은 속에서도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 하면서도 따로따로 논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내고 이것은 하나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 따라 내가 움직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따라 움직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따라 움직일 때 그걸 생명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따라 움직이라면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따라 움직이라 하면 합칠 수가 없습니다. 따로따로 놀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주관이나 자기의 모든 사욕이나 자기의 자율이나 이것을 다 죽이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라. 하나님에게 다 맞춰버리면 하나가 됩니다. 근데 기름과 물은 끝까지 기름은 나는 기름의 성분으로 주장하게 되면 합칠 수가 없습니다. 늘 따로 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은 구원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가 다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의 형상이 같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지. 하나님이 내 형상을 닮아오도록 하면 하나님은 우리 형상을 닮아올 수가 없고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라는 이 주관, 자기라는 사욕, 자기중심이라는 거, 자기 자율로 움직이는 거, 이것은 전부 하나님은 물이라 할 때 우리는 기름이 됩니다.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은 것은 나중에는 전부 다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것은 마지막 둘째 사망인 유황불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왜? 하나님과 다른 거니까. 이거는 사망의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하고 내하고 어찌 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하고 내하고 어찌 되느냐. 다른 이 땅에 뭐 사람하고 관계도 있고 물질의 관계도 있고 의식주의 관계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많아도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로 되면 나머지는 다 바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가 안 되고 다른 것하고 아무리 다 하나가 돼도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가 안 되면 그것은 전부 만물하고도 결국은 나중에는 이건 다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요 왕이요 그분의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어찌 되느냐. 그 나라 왕이 있으면 왕하고 자기 관계가 바로 되면 나머지 백성하고는 왕이 모든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백성들하고 하나가 돼도 왕하고 그것이 대립이 되면 원수가 되면 결국은 다 전체가 다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 이 땅의 피조물은 하나님을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 이용물로 돕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자기는 복이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과 대립되도록 만드는 그런 피조물을 자기가 상대하면 그 피조물은 자기한테는 다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몸도 주시고 소유도 주시고 우리 의식주도 주시고 또 우리 지위도 근세도 또 가족도 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에 잘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에 너는 이것을 이용해라 하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의식주도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서 주신 겁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도 잘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복되게 사용되면 그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요 복된 가정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가정이 가족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면 그는 다 화가 되는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도 그렇고 의식주도 그렇고 이 땅의 것은 자기의 몸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는 일에 거기에 다 이용을 하고 거기에 다 사용을 하고 거기에 다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드린 것에 대한 손해는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신다고 했습니다. 책임을 지신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시리라만 책임지겠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자기 육체나 이런 사람이나 이런 것을 더 중하게 여깁니다. 중하게 여깁니다. 안 믿는 사람은 100%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100% 의식주를 제일 중하게 여기고 몸을 제일 중하게 여기고 자기 마음을 제일 중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자기 가정을 제일 중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잘하면 그 나라는 참 좋은 나라요 복지의 나라라고 합니다. 안 믿는 세상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이 신앙세계에서는 그것이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을 상대해도 어떤 돈을 상대해도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이용물로 사용해서 사용해라.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요. 영육의 복을 받는 길이요. 또 금생과 내세의 복을 받는 길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둘을 가지고 이렇게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무엇을 더 중요히 여기느냐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중하게 여긴단 말은 더 가치를 둔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가치가 큽니까? 이 땅에 재물이 가치가 큽니까? 재물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재물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가치가 있습니다. 재물은 이 땅에 살 때 의식주가 없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이것을 구하기도 하고 이것을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이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염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날까? 하나님하고 멀어질까? 왜? 하나님만 계시면 모든 의식주는 더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돌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권고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이 모든 육체도 중요하고 또 의식주도 중요하고 또 내 가족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이런 것이 없어져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일에 하는 것이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할 때에 자기의 육체가 또는 자기의 소유가 이것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을 십자가의 길이라 그럽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는 길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길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는 이것을 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 한 주인만을 섬길 수밖에 없다. 이것도 하나의 이치입니다. 모든 게 다 해당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수학 공식처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재물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중요히든지 재물을 중요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동시에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나 뭐 육체의 모든 보존이나 또 모든 가정의 모든 보존이나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분이 다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왜? 이 땅에서도 책임지겠고 이 땅에서 다 끝났을 때 영원한 그 영생으로도 책임지겠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도 이삭을 드리라 할 때에 그때에 이삭을 제일 중하게 여겼다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까 더 염려했기 때문에 이삭에 대해서 염려를 안 했습니다. 이삭을 더 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로 드린 겁니다. 번제로 드렸으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게 되었으면 영광스럽게 부활시켜서 많은 자손을 다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이 뜻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더 중하게 여길 분이 없다. 더 사랑할 분이 없다. 더 섬길 분이 없다. 그분 외에는 그분이 떠날까 염려하는 그 외에는 염려할 것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